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종종 서신서 또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 그 편지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나 혹은 요한이 쓴 편지를 딱 받아서 편지를 딱 읽는 상상을 해봅니다. 편지 읽을 때는 굉장히 큰 힘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또 도움도 됐겠지만 이제 편지를 다 읽고 덮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덮는다는 느낌보다 만다는 느낌이 맞았을 텐데요. 어쨌든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 또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제자들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들은 편지를 접자마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편지의 끝에는 항상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너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과 동시에 축복해 줍니다. 잘 될 거야.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힘을 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마 이 편지를 읽고 편지를 덮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편지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닫고 혹은 말씀 듣기를 끝내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 편지를 받았으니 이제 이 편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일서가 끝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사실 요한이 쓴 편지이지만 공동 수신자는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1서는 어떠한 교회, 아마도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라고 하는 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 중에 한 군데 혹은 모든 지역에 편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수신자를 누구로 설정하냐면 여인들이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여인들로 비유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곳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지요. 요한이 이 도시 중에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도 이 중에 한 군데에 거주하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 쓰게 되죠. 요한계시록도 초반부에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요한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사역의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 교회들은 큰 시련을 겪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AD 한 50년경에서 6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로마에 큰 해가 없었을 때예요. 그냥 저런 신흥 종교가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을 기점으로 이 기독교의 부흥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를 향한 완전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시대, 소아시아 교회들이 어떤 시기에 이 편지를 받냐면 AD 90년경에 편지를 받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핍박이 가장 극심하던 시절, 가장 교회를 향한 핍박과 비난과 순교의 이야기가 가장 극심하던 시절이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쓰여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이들의 이야기도 기록되는 것이죠.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기에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또한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의 침입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단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또 그들을 이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유튜브로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침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탄압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었던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냥 첨언을 해보자면 이 도시들은 사실 다 부유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전략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전도 전략은 다 크고 부유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예를 들어 에베소 같은 경우는 소로마,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부유한 도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름으로써 경제활동을 불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와 또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와 그 네로의 칼 앞에 항상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편지하면서 그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런 세력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가 요한일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는데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근데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닫은, 요한의 편지를 닫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핍박은 더 심해졌겠죠. 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족 가운데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완주했을 겁니다. 세상이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또한 나의 인생의 일들에 불을 끄려고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시대와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고 내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시련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는 인생의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미래의 진로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어느 순간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온 초점을 맞추다가 그리스도 따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만약에 로마에 의한 핍박이 그들의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떠나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곧 승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뒤흔드는, 나를 핍박하는 혹은 나의 평화를 없애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한 것과 나의 삶의 신앙이 합쳐져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는 발생했으나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삶의 문제는 발생했으나 여전히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문제는 발생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승리가 뭐냐고 꼭 붙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이기는 게 사실 아닌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삶에 어떠한 핍박, 심지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순교의 압박이 있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편지를 덮은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편지를 덮자마자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죠. 칼이 들어올지라도 핍박이 들어올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삶의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 또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신다면 승리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우리의 부탁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이 밑에 구절만 있으면 우리가 되게 행복할 텐데 이 위에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근데 앞에 구절과 함께 이어붙여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내 뜻을 이루어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되게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승리와 결국에 영광을 허락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대신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뜻을 찾아 나가는 진짜 예수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었던 고통받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덮고 이제 무엇 했겠습니까? 직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당시에는 특히나 이제 이 에베소와 같은 지역이나 서머나라는 지역은 상업, 물물교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게임 용어로 요즘 많이 쓰이는데 이제 고대에는 길드라고 해서 몇몇 회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이익을 나누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각 길드가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길드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 길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섬기는 길드를 만들어버립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냐면 다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있었던 이들이었는데 길드를 탈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돈을 경제적으로
못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한일서 편지를 읽고 편지를 닫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다시 길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뜻을 이 땅과 이 도시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바라는 바를 이뤄달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명확하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유익이 될까? 이러한 믿음의 부족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을 부탁하는 것, 믿음은, 기도란 무엇일까? 식당 아주머니에게 제가 아주머니 여기 순댓국 한 그릇 주세요. 어제 진짜 순댓국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순댓국을 내어줄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잖아요. 내가 순댓국을 달라고 하면 여기는 순댓국을 파는 집이니까 순댓국을 내어주겠죠. 만약에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아주머니 저희 햄버거 2개 주세요. 이러면 이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하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하시겠죠. 근데 여기는 순댓국 집이고 이 아주머니는 분명히 순댓국을 파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시죠. 아주머니 순댓국을 2그릇 주세요라고 하면 이 아주머니는 당연하게 그 가게에서 파는 순댓국을 2그릇을 내어주시는 것.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햄버거를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댓국을 하나님 순댓국 좀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그래 그게 원래 나의 뜻이었다 라고 내어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리구나. 근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순댓국을 끓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순댓국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어제 순댓국집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명확한 답을 또 찾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죠. 이모, 제일 잘하는 걸로 2개 주세요. 무슨 메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이모, 제일 맛있는 걸로 2개 주세요. 그럼 그냥 그거 먹어야죠. 이모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해놓으셨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기도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에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먹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 김희중 목사가 저는 보통 이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장 맛있는 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김치찌개를 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김치찌개를 돈 주고 사 먹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김치찌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 먹어야죠. 그거와 같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기도의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장 잘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 가장 선한 걸로 주세요. 하나님 가장 완벽한 걸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한 참 은혜와 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나의 문제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하루 이틀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단순히 지금 내 뜻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바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냥 순종함으로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 우리가 늘 참여할 준비가 맞춰졌다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음식을, 그 뜻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만나고 또 무의미한 시간을 만나는 것 같이 지나갑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또 내게 왜 이런 필요 없는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 없음이 반복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그가 신실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담대히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획은 완전히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키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지금 당장의 순간에, 오늘 하루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걸음으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들 앞에서 사실은 제 차례가 아니었는데 땜빵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핵심으로 했던 이야기가 저희 교회 스토리를 쭉 처음에 알려주면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 성장이 0이었거든요. 첫 주에 2명이 왔고요. 창훈쌤과 주영.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은서, 영아 이렇게 4명이 왔습니다. 오, 일주일 만에 2배가 늘었네. 근데 이 4명이 1년 6개월을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1년 6개월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마 하나님께서 망각을 시키신 것 같다. 근데 참 괴로웠을 것이고 참 힘들었다. 근데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해 주면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나쁜 표현으로 아까 권사님께도 가르쳐 드렸지만 정신승리했다. 그거밖엔 방법이 없었다. 나쁘게 표현하면 정신승리지만 내가 그렇게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텨나가면서 믿음을 계속 가졌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죠. 당장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컸던 문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죠. 이 문제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단편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영원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실 때도 담대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삶이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그 뜻 앞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가장 좋은 음식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언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길이야. 따라와야지. 내가 빛이야. 일로 오면 돼. 내가 진리야.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그냥 그리스도가 자기 자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나 짱이지. 나 길이야. 길은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야, 나 짱이지. 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은 어두움에 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 걷게 하시지요. 나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에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향해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그 빛과 진리와 길 위에 우리를 서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뜻과 완전한 계획에,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인생의 길이 되셨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가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심에 대한 표현이며 그가 유일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라는 것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안에서 그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실 텐데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